(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아쉬운 게 있기도 하고 또 더 잘할 수 있었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을 바라보고 꿈꿀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기도하고 새로운 꿈을 꿀 때가 바로 지금 1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5년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더 성실하게 열심히 2016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야곱의 결단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땅에 다 묻고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베델로 가자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 우리에게 이 베델로 향하는 다짐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범죄하였고 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는 시간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사사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사 사무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큰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영적으로 지칠 때 누군가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잘못 휘리릭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된 말이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하면 그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담돼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픈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을 멈추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강하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붙들어 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세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 공동체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로 하나님 앞에 물들은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우리 19절을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당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는 죄를 더 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전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에 큰 죄악 속에 빠졌고 머물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하나님은 2016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할 것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저는 이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를 준다 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악행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난 한 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넘어집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 스스로 참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왠지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 졸고 두 번 졸면요 왠지 목사님 얼굴 보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다 보면요 교회 나오는 게 조금 왠지 그래지는 거예요. 일관해서 예배 드리다가 이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간혹 그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교회에 한 번, 두 번 안 나오니까는 어색해서 이제 나오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송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 몸이 깨끗해서 목욕탕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몸이 더러워서 가는 거예요. 몸이 더러울수록 목욕탕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으면 오히려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행악이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앙을 포기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있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늘 승리하고 늘 괜찮으면 우리에겐 신앙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1절을 볼게요.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며 또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이방의 우상들이 과연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블레셋에 섬겼던 우상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신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세상에 그럴듯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만 같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붙잡으면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어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얻었더니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얻었어요? 아니면 더 목마르게 되었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어요? 더 부족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정하게 따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과연 너희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그것들이 너희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붙잡았던 그 세상의 것들, 잡으면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것만 같은 그것들은 오히려 더 목마르게 했어요. 오히려 더 가라게 했어요. 오히려 더 연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지키며 다시 하나님이 주신 2016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항상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왜 지나가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으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행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는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왕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리더가 사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어떤 군사적인 통수권이 사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는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동시에 또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한 겁니다. 즉 사무엘아 이제 내 왕의 리더십을 사울에게 이 양에 넘겨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사사 사무엘은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었을까?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양해 주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양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들려주면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면은 꼭 한마디를 해줄 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빛의 교회 만약에 내가 빛의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다면 내가 무슨 설교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전해주면 좋을까? 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말이 있다면요 한마디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한마디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이거 하나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빛의 교회를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말 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의 삶의 고별 설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분이 악행이 심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부르시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종종 누군가를 만났다 헤어지기도 합니다.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했다가 그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한단다. 나는 너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2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고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행여나 부모가 너희를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한 것 같이 여러분, 사랑에는요, 헬라어에는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필로스, 형제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단어가 이 필로스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지만 스텔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그 스텔고라고 해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버리는 이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우면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을 결코 놓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세 번째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행하였다 하더라도, 너희의 믿음이 실패하고 너희가 때론 낙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요, 24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4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이 섬기라.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이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큰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까지 말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오늘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단어가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핍박과 박해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좋은 것들로 신앙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진실한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세가 기울어진다 그래도요,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실 때 너희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끝맺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니?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였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너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야. 오늘 이 2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너희 가운데 얼마나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기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길목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늘 기도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넘어졌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무엘의 고백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말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